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쁨과 영광을 느끼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누리십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책에 보면 예배 견디기의 극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견디기는 설교 견디기라고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만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가 있고, 눈은 설교자를 향해 있지만 생각은 외출 중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밑줄을 긋거나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는 수면파도 있고,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전략파가 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단지 예배를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고 메모하기에 바쁜 회의 준비파가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평가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실속파가 있습니다. 1시간 내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핸드폰파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갔었는데 강단 앞자리까지 왔는데 아무도 주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교회 주보가 어떻나 하고 보니까 앞자리에 성가대석에 주보 하나가 있더래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주보를 보게 되는데 주보 귀퉁이에 걸쩍거려 놓은 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반지 본래부터 깼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반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 한 반지인지 그전부터 깼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옆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요. 사람이나 살피고 쪽지나 돌리고 핸드폰이나 보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왔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온 마음과 정열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렇게 지겨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집중합니까? 드라마 볼 때 얼마나 집중해서 잘 봅니까? 트로트 노래 부를 때 눈이 빠지게 쳐다봅니다. 청소년들은 아이돌 그룹이 공연한다고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을 흔들며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배 드릴 때만은 수면파가 되어서 졸기도 하고 또 딴 생각파가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84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합니다. 그 아들과 싸우면 피차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내어줍니다. 왕궁을 떠나서 피신합니다. 피신하면서 다윗이 안타깝게 이기는 것은 왕궁에 가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못 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은 시가 시편 84편인데, 거기에 보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제비나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만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데, 제비나 참새는 성전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꾸며놓고 자식들과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부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왕궁에 가서 왕이 앉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가 되면 좋겠다. 성전 문지기는 항상 성전 안에 사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문지기가 부러운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보세요. 6절에서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이른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두 번째 줄에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11절 끝에 미안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영성이 어떠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1000날보다 낫다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1시간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2400시간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몇천 시간보다 낫다는 것이 여러분 인식이 되어집니까? 아멘이 안 되네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예배 1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순서 하나하나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송을 부를 때 전심을 다해 불러야 됩니다. 시편 150편, 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그 앞에 있는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자 50편부터 봅시다.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성소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49편 1절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기간 원래 모이거나 샘터 모일 때에 잡담만 하지 마시고, 물론 잡담도 필요하겠죠. 잡담만 하지 마시고 찬양도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 중에 찬송가 가사가 잘 안 외워진다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가슴에 새기고 살 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꿈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간다. 그것을 어디인가 들었으니까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하는 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 보고 어떤 예입사님도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가 생각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 불렀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놀고 있네. 다윗은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도 물리쳤는데 우리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전혀 음미하지 않고 건성건성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찬송 부르는 모습을 여러분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어떤 분이 입을 크게 부르면서 부르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천사처럼 예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송 부르는데도 여전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찬송을 좀 고개 들고 힘있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부르십시다. 찬송가 부를 때에 가사 한 절 한 절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부르십시오. 찬송가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신앙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찬송가 가사를 지은 거예요. 세상 노래 가사와 다릅니다. 찬송가는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질리지 않습니다. 찬송 부를 때 입만 벙긋벙긋하는 붕어파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5절이 나오면 기겁을 한대요. 언제 다 부를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찬송이 부르기 싫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송이 부르기 싫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영적 진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당회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찬송가를 왜 반복해서 부릅니까? 그날따라 목사님 찬송 인도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2절을 반복해서 불렀대요. 그 당회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그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찬송 부르기 싫다.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찬송 부르기 싫다. 찬송의 은혜가 안 된다. 지금 성령 소멸된 것이고요. 그럼 찬송의 은혜가 안 되면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광이 있겠습니까? 찬송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노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이 흐른대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십자가에 관한 찬송, 예수님에 관한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었습니까?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시편 150편 149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개척교회를 했다면 저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입만 뻥긋하는 찬양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어나서 손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오후 예배 같으면은 또 금요 기도회 같으면은 그렇게 한번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 부를 때 입맛 번긋하는 붕어파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찬송 부르면서 손뼉을 치는 것은 왜 할까요? 이 손뼉 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아닙니다. 손뼉을 치는 것은 왕이 대적을 이겼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뭘 치고? 손뼉 치기 싫은 분들은 뭘 치면 돼요? 손바닥을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도 손뼉을 칩니다. 그것은 찬양대원들 보고 당신들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뼉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 힘껏 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은 손바닥이 아파서 못 친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바닥이 아파도 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몇 년 전 북한의 한 고위 간부가 처형을 당했죠. 처형당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지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 동지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칠 때 건성건성 쳤다는 것 때문입니다. 박수를 제대로 성의 있게 열정적으로 안 쳤기 때문에 총살까지 당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TV에서 보셨죠? 얼마나 오랫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잖아요. 물론 억지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손뼉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으면 그것을 옷 소매뿌리에 그 언약을 새겨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이 언약을 보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행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힘이 없고 기도가 열정적이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을 때는 손을 들고 해보십시오. 찬송할 때도 손 드시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해보시면 간절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그러셔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히브리 말로 들어라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세마라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했어요? 이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배의식이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시설도 쾌적하고 모든 것이 좋아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매한 자의 재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입은 다물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은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 왕의 음성을 들으라. 전심을 다해 들으라. 듣는 것이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한 집사가 임종이 가까웠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더랍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데 이분은 더욱 유독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또한 잠을 안 자면 수첩을 꺼내서 사업 구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분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뭐라고 도와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잡념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외출하여 여기저기 한 바퀴 돌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하고 메말라 있으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또 마지막 순간을 당할 때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로 기울여 듣는다는 말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습니까? 계시록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만 하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요사이 젊은 교인들은 본교회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왜? 유튜브에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또 뜨잖아요. 그걸 검색해서 듣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유명한 설교 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설교만 듣는 것은 설교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에 적용시켜야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생 은혜 못 받고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적용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다른 분에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 말씀은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두리번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 말은 예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멘에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새신자분이 샘물교는 다 좋은데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교인들은 다 속으로 아멘합니다 라고 답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멘 이야기를 하면서 10번을 이야기했어요. 10번. 여러분 아멘을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참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참회.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장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당에서 언론에서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넣었어요. 예배 순서 앞부분에. 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영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당회의원이 당회 하면 이래요. 참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 당회 때도 또 그래요. 또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참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당회 때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참회 기도 빼면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서 참회 기도를 예배 순서에 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공정기도 하실 때 개인의 회개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교회 전체의 회개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개인적으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시간 중에는 참회 기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아니면 20분 전까지 오셔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각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빨리 오십니다. 그런데 잡담하지 마시고 이야기는 밖에서 다 하고 오시고 인사도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밖에서 다 하고 오시고 적어도 5분간이라도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떠오를 때 회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엎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악입니다. 성령님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을 비춤받으면 죄가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 예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살면서 말로 죄를 지었고 말로 지으면 행동으로도 짓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왕 앞에 나와 엎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으실 때마다
미리 오셔서 회개 기도를 먼저 진실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중에 죄 아닌 죄인 줄 아는 죄가 있고 죄 아닌 줄,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 줄 모르는 죄는,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남들이 비난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내가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는 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말씀을 들어놓고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염려합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죄.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죄.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그래 히브리 백성들은 만나기만 하면 살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배 전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셨나요? 벌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새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수화기를 들고 계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수화기를 드시기 전에 청진기를 드시고 우리 가슴에 대고 우리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맡기신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여서 예배자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심을 다하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찬송을 주여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여 찬송을 힘있게 부르게 하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에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멘으로 말씀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제 담을 흘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근성으로 행직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몸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을 뜨겁게 믿음으로 부르게 해 주옵소서. 그 가사에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전에 참회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미리 와서 먼저 준비기도와 참회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또 교통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예배 시간에 주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